부자의 힘은 돈에서 나옵니다. 학자의 힘은 지식에서 나오고요. 정치가의 모든 힘은 권력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저마다 그 힘을 가진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 합니다. 세상의 진정한 상속자 그리고 세상의 진정한 지배자인 그리스도인, 마귀와 싸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리스도인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할 것도 없이 기도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힘의 통로를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모든 능력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있다면 기도의 능력을 늘 덧입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까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많은 특권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 모든 특권 중에 기도할 수 있다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특권. 어떤 분은 호랑이는 이빨로 살고 독수리가 발톱으로 산다면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주 극단적인 표현 아닙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이런 능력은, 이런 유의 기적은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일어나는 법은 있을 수가 없다. 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알아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네. 그런데 도무지 기도하기 전에는 안 주셔요.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왜 없느냐? 구하지 않으니까 안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면 인간은 참 어리석은 존재라서 하나님이 주신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걸로 착각합니다. 그러니 안 주시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독이. 나를 무너뜨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간절히 구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주셔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셨는데. 맞습니까? 그런데도 왜 안 주시는 것처럼 보여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셔도 그냥 연명할 만큼만 주세요. 넉넉히 승리할 만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맞아요?
이건 기도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간증인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다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하기가 어렵지요? 그것은 기도가 그만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해요.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마귀는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길을 쓰고 막아요. 세 가지로 막아요. 첫째는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가게 막아요.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에 나갔어도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막아요. 세 번째는 기도했어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예요. 기도가 없는 곳에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 시험은 누가 주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 마귀가 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 그래서 기도야말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거꾸로 하면 돼요. 첫째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신 것은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주의 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도의 모임이 있을 때 그 모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모임에 내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비우는 걸 보면 참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1시간의 간절한 기도는 10시간의 중노동을 한 것과 같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 그대로 간이 저리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며 도전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이 활활 타올라 전파되고 있을 때, 당시 유대 땅의 치리자였던 악한 헤롯이 복음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사도들 중에 몇 명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어요. 그랬더니 모든 유대인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날이 새면 이제 옥에서 끌려나가 목배임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내일이면 베드로가 죽는데
며칠 전 야고보가 죽었던 것처럼 우리 베드로님이 죽는데요.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를테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대표로 찾아가서 민원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헤롯 왕과 연줄이 닿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로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당시 5만 명이나, 남자의 숫자만 5만 명이니 얼마나 많아요? 5만 명이 넘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 성도들 똘똘 뭉쳐 있었잖아요. 그들이 그 성도들이 대동단결 동원하여 데모를 좀 한다든지 말이에요. 뭔가 어떤 액션을 취했어야 할 것 같은데 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무기력하게. 그러나 사실은 이 절박한 순간 저들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최고의 전략으로 저들은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5절을 보십시다. 5절. 자, 다 같이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들의 이 방법, 기도라고 하는 이 전략, 이 방법, 그 다음 어떻게 되었지요?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역사하면서 베드로 양 옆에 채워져 있던 2개의 사슬이 풀어집니다. 옥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길잡이가 되어서 무사히 베드로가 그 무서운 곳을 빠져나가도록 골목골목으로 다 인도해서 마가의 다락방까지 안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어디 있어요? 네? 이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요, 최고의 전략이요, 가장 빈틈없는 작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조국이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2가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파입니다. 할렐루야. 좌파도 아닙니다. 우파도 아닙니다. 양파도 아닙니다. 더더욱 쪽파는 아닙니다. 무슨 파? 예수. 예수 안에서만 이 나라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치우치면 안 돼.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공산당 같으면 치우쳐 있는 거예요. 나를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극우 같으면 치우쳐 있는 거예요. 치우치면 안 돼. 할렐루야. 극좌로 가면 공산당이 돼요. 극우로 가면 파시스트가 돼요. 둘 다 똑같아요. 폭력적이에요. 극단으로 갔을 때 찾아오는 문제예요. 폭력.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예수다. 예수 중심. 할렐루야. 예수 중심. 예수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수 중심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파, 나는 예수파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최선의 전략이요 최선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진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것이 나라를 위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을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건져낸 것처럼, 위기에 처했던 저 스코틀랜드를 짠 낙스라고 하는 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로 세운 것처럼, 기도라는 전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분열이 아니라 하나로,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할렐루야, 그 하나된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문제 앞에서 항상 더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 자꾸 또 찾습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더 생산적인 방법은 없을까? 더 좋은 아이디어는 없을까?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최고의 전략, 그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요. 기도는 천사들을 동원해내요. 기도는 쇠사슬을 벗겨지게 해요. 기도는 감옥문을 열어 제껴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나은 전략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할 저와 여러분, 2025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기로 작정하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 읽어요. 5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5절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5절 다시 한번 봐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누구는? 교회가 뭐예요?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공동체. 온 성도가,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저들은 마음을 모으고 소리를 모으는 합심기도. 이 합심기도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두드러진 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합심기도의 위력을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몇 사람이? 두 사람. 혼자 하는 기도도 좋지만 함께 하나가 되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저들은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2장 42절에도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장 14절에도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저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합심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나 혼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합창을 부르듯이 어린 자녀들이 함께 몰려와서 아빠 이거 해주세요 하고 공동으로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찾아왔을 때 아빠는 꼼짝 못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자꾸 주변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저에게도 늘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귀찮을 정도로 뭘 이런 걸까지 기도해 달라고 하나 할 정도로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 간증이 많아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 나를 위하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합심기도의 이 원리를 잘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로 선포하고 나갑니다. 우리 올해 우리에게 주신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서서, 그 다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협력하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있다면 함께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올해 더욱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읍시다. 물론 목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저도 할 테니 저와 함께 여러분도 하십시다. 할렐루야. 일찍이 모세가 아말렉과의 그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산에 올라가 손을 들어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그러다가 손이 내려오면 사랑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쫓겨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이쿠, 다시 손을 들면 조금 있다가 손이 또 내려. 그러면 또 쫓겨가. 모세 혼자서는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지쳐서는 손이 자꾸 내려옵니다. 그러자 그의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히고 양 옆에 모세의 손을 하나씩 붙들고 서서 같이 기도하니 해가 질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 대승을 거두자. 여러분, 최고의 동역자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에게 누가 가장 큰 도움이 되느냐? 나와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 할렐루야. 합심기도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또 우리 모든 각자의 동역자가 돼요.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 우리가 저녁 9시에 365일 기도회를 드립니다. 모여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들의 기도는 잠깐 한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날 때까지 그 기도가 계속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보죠.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찾아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어른들 중에는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는 여자아이, 한 어린 소녀가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요. 뛰어나갑니다. 베드로가 오신 게 아닐까? 아마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갔을 거예요. 베드로가 오신 게 아닐까? 나갔더니 밖에 정말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미처 문을 열어주지도 못하고 안에 들어와서 외칩니다. 베드로님이 오셨습니다. 그러자 어른들이 뭐라고 말하죠? 너 미쳤구나, 이렇게 말해. 너 미쳤구나. 너 미쳤어? 너 베드로가 어떻게 와? 지금 양쪽에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군인 둘이 옆에 누워서 자기 팔 서로 묶고 있는 거예요. 옥문이 갇혀 있고 4인 1조로 4패, 그러니까 총 16명이 지금 옥문을 지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나오니? 그리고 얼마 전 야고보 사도가 먼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틀림없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로데라고 하는 어린 소녀, 우리는 이 어린이의 이 단순함을 꼭 배워야 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기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그 영혼을 부디 잘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베드로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풀려날 줄을 아무도 기대하지를 않아요. 단 한 사람, 로데라는 어린아이만 기도하면서 귀가 문 밖에 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죽는데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 말을 외쳤더니 너 미쳤다. 아닙니다. 정말 베드로가 오셨습니다. 야, 그러면 그 사자겠지, 그 천사겠지. 무슨 베드로가 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다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날 밤 기도를 드린 단 한 사람이 있었다. 누구? 로데. 믿음으로 기대하며 하나님께 드린 이 소녀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 응답이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하며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거다. 왜?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으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믿음이 있는 기도 때문에 베드로는 풀려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참된 기도는 기우제를 드리러 가면서 우산을 준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석 달열을 비가 안 왔어요. 작물이 다 죽어가요. 온 동네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기우제를 드립니다. 아무도 우산은 준비하지 않아요. 진정한 기도는 우산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이 믿음으로 외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의심 없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어제 우리 청년들과 같이 나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습니까? 외우기도 쉽죠?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결코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정비사가 있었대요. 여행 중에 차가 고장이 나서 길가에 차를 바치고 그리고는 차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고쳐도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자동차에 관한 한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다고 자신했던 기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런데 어떤 노신사가 다가와서 물어요.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아닙니다. 제가 이래봐도 이 도시에서 꽤나 유명한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도저히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쳐다만 보고 있던 노신사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제가 무엇을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더니 대뜸 자동차에 올라가 몇 개를 만집니다. 잠시 만지더니 시동을 걸어보라고 합니다. 거짓말처럼 차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 도대체 이가 누구인가 의아해하고 있는데 이 노신사가 명함을 주고 사라집니다. 명함에는 헨리 포드라고 써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나를 아시기에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내 문제이니 내가 가장 잘 안다고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주님 앞에 안 나가는 이 청비사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천사를 통해 보내주시는 그 도움을 간구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